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65절에서 8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부분, 우리 72절까지, 65절에서 72절까지 고난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 지난 주에서는 41절부터 6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섯 번째입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건 굉장한 지혜이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주제로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65절서부터 잠깐 보세요. 지금 이 65절의 강조점은 뭐냐면 선대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만 선대하셨다 그래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선대하셨다. 근데 선대하시는데 무엇대로 선대하셨다고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이 얘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항상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들을 항상 선하게 대하세요. 항상.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나를 선대하지 않는 것 같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선대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를 무관심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대하시는 분이에요. 고난 중에도. 이걸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아주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9편이 8절씩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요. 알파벳 순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다 외워서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요번 단락에서 65절의 첫 단락이 뭐냐? 고난 얘기를 하는데 나를 선대했대.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아니까 선대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6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강조점이 뭐냐면 제일 앞에 좋은이 제일 앞에 나와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선대함을 받았는데 나를 또 가르쳐 달래.
예. 근데 뭐로 가르쳐 주느냐? 거기 보면 명철과 지식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좋은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좋은이란 말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에서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의 단어예요. 그럼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지금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좋았더라로 인사를 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좋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단어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좋은 모습이에요. 창조한 대로 다 됐으니까. 형상대로 다 됐으니까.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달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나를 지금 선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고난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어떤 말씀이요? 좋은 명철과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명철과 지식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그러면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이 믿었다는 단어가 내가 맡았사오니,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냥 우리가 듣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예요?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죠. 그러면서 67절의 얘기가 오늘 주제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 행하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고난을 당하고 딱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의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고난당하고 딱 보니까 아하, 내가 그릇 행하고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삶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여기서요? 말씀이 주는 나에게 유익이 너무 크니까 지금 고난 중에서도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릇된 행동을 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냐 이게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옛날에는 그릇 행해서 지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병 들어보세요. 다 싫죠. 돈 없어 보세요. 다 싫죠. 혼자 있어 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 나를 무슨 선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어려운 일 있으면요. 말씀도 멀리해요. 근데 이 시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내가 딱 듣다 보니까 내가 고난 전에 내가 그릇 행동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한쪽 귀도 한쪽 흘러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선하사. 이 선하사도 뭐예요?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말씀에 따라 다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미리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 보니까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계속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9절에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지금 그런 상황이 고난.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왜? 이것이 내 살 길이고 이게 나를 정말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얘기해요. 교만한 자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우리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같은 모습이에요. 예? 그 두 아들이 그 망나니 짓 하는데도 그냥 막지 않았던 그 엘리 대제사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표현이 이 표현이거든요. 살쪄서 기름덩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반대 역설적이에요. 육체는 자기는 비리비리 해가지고 너무 고통당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발로 말랐지만은 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아주 어떻게 해요? 아주 풍성한 삶을 산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서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니라. 여기 유익도 뭐예요? 토부예요. 좋았더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66절에 좋은, 여기 68절에 선함, 그 다음에 여기 유익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고난당하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유익이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니까. 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그릇된 길을 가게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나한테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유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데, 고난 중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좋겠어요. 더구나 고난 중에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유익, 내가 뭐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유익,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그것이 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유익이에요. 이런 개념을 잡고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계속 고난 중에 말씀 하나 배워가지고 또 가고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똑바로 또 주님 가신 길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7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이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럼 좋은 이도 무슨 단어예요?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아이다. 이게 좋은 아이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 뭐가 좋냐 이게? 내게. 주의 법이 좋대. 내가 주의 법이 너무 좋대. 말씀이 너무 좋대. 무엇보다? 천천금은보다. 그러면 천천금은을 따져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거기 기름진 자들. 교만한 자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바로 그 뭐예요? 천천금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천금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잖아요. 그냥 형제들이 미안하다. 우리가 당신을 팔아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앞에 와서 막 빌잖아요. 그러지 마옵소서. 다 하나님이 다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좋은 포부 가운데 다 나를 보내셔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뭐예요? 그 자기 형제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요? 좋았더라의 말씀대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빚으실까요? 안 빚어 가실까요? 빚어 가죠. 고난 중인데도요? 내가 아픔 중에 있는데도요? 내가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엉망진창인데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65절부터 나온 72절 말씀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토브란 단어가 지금 계속 너무 나오면서 막 말이 막 바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는 딱 모습 보면 좋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가고 계신다. 근데 평안할 때는 몰라요.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그릇된 길에서 걸어왔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입어야 돼. 그래야 감사가 넘쳐난다 그랬어요. 힘들어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이 나타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선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종으로 끌려갔는데 선대한 거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선대한 거죠.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이 갔는데 선대한 거죠. 왜? 다루시는 뜻이 있으니까. 모를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다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안 풀리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앞이 꽉 막혔지? 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심히 좋았더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 여기서는 뭘 말해요? 육신이 기름덩이가 되고 금은을 추구하고 남에게 막 이렇게 비방하고 막 올무가 돼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 막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그 손길을 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73절부터 80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갖다가 완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80절에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해달래. 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 인생이 됐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인생은 안 돼요. 예. 다윗도 안 됐어요. 그 구약의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옛 언약 안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새 언약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서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10,0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완전하지가 않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10,000가지 중에 10,000가지를 다 지키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은 완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불완전해가지고 범죄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완전한 자로, 왜?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우리가 뭐예요?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약의 성도예요.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은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자랑하는 걸 내가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러잖아요. 난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이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삶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완전함이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완전함이 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삶이에요. 그게 감사밖에 없지. 네. 은혜의 감사밖에 없지.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하게 달라는 이 기도를, 이 내용을 놓고 우리 73절부터 한번 볼게요. 7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믿으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내가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더구나 신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왜 형상 따라 지음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들을 길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형상 따라 만드는 거야. 그래야 대화를 하지.
강아지하고 우리가 대화를 합니까?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끼리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에? 그런 존재죠.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 살 수 없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들고 세웠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나를 하여금 계명 배우게 하셔서 다시 그 옛생활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시인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선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욥처럼 막 하나님 저랑 재판하세요. 막 이러지 말고. 욥이 그걸 회개하잖아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뛰어난 그 지혜의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세트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십자가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난 거기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왜? 못 깨달으니까 자꾸 옛생활로 가지. 그러면서 이 7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다 맡기겠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4절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고난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주변 사람들이 다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뭐예요? 원망하고 있고 막 불평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다 그래. 근데 딱 보니까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시인이 있는 거야. 그럼 주변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주변 속에 뭐 있어요? 나보다 먼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옆에서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특히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얘기하는데 자식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단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 있는 게 맞네. 그러면서 신앙이 커가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거든요. 나에게 권면한 사람도 있고 나와 똑같이 원망하는 사람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5절에 이렇게 돼요. 내가 알거니와. 여기 안다는 게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약에서는 복과 저주를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나 구약 가운데서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 나를 때리시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 다루시는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 손길이 의로운 손길이래. 근데 그 고난 중에는 무슨 의로운 손길이에요? 나를 갖다 막 그냥 천대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은 주의 심판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불순종했으니까 오늘의 축복을 못 누려야지. 불순종했는데 잘 나가보세요. 그 사람 지옥 가지. 불순종할 때 못돼 봐야지 어떻게 돼?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이러지. 불순종했는데 평안하고 잘 살아보세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어려움을 주는 그것이 봐요.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채찍 때린대요. 그래서 맞을 때는 싫지만 열매를 맺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이 진실하심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축복을, 불순자에게 언약의 저주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왜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76절에 얘기해요. 구와 은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뭐가 되겠다고요?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세요.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77절에 얘기해요. 임하게 달래. 뭐가 임하게 달냐? 거기 보니까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달래. 그리고 또 뭐냐면 살게 달래. 왜냐하면 주의 봄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정도 돼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이 달아야 이게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고백을 77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나 78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며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고 악인의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9절에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누구를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와서 나에게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보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뭐 한다고요? 이들도 나처럼 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0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대해서 뭐 하게 해달라?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이 시인의 고백은 뭐냐? 우리가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삶이 그들로부터 내가 수치를 겪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7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은 힘들어요. 그리고 주의 심판은 항상 성실해요. 의로워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때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고난도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쉽지 않지만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시인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사람의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왜 말씀을 가까이 붙잡아야 되느냐? 65절부터 80절까지 주제가 뭐냐? 여섯 번째로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해석해요. 옛날에는 말씀을 붙잡기 전에는요, 고난 그러면 다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다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심지어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겨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믿었는데 이게 예수 믿고 나니까 왜 또 고난이 있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붙잡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줄 해가지고 내가 믿었는데 옛날 것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끊이지 않지? 이상하다. 또 하필이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 왜요? 고난이 주는 유익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겼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잘 섬기죠. 그걸 축복을 다 제거해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거지. 그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식한 거예요. 마귀를 신으로 대하면 안 돼요.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더 잘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예요?
모든 것이 없어도 입술로도 부인 안 하고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꼭 다 무조건 부자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이 교만한 자가 살이 두둑두둑 찐 자들이 역사한 이런 속에서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땅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아무 빌턴터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이 안 풀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내가 사는 길인지 저를 지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냥 무조건 어려우면 하나님이 뭐 어쩌냐 이러지 말고, 그건 욥의 세 친구랑 똑같은 거야.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놓고 빨리 회개하라고.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 겪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들이 접근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선한 복자신데 이런 어려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주여 이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나 마귀나 또 이렇게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일 뿐만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걸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잡는다는 건 주님을 잡는 거잖아요. 주님을 잡으면서 모든 부와 귀의 원천이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뭐에 부유함이냐, 이게 여기 나오는 교만한 자들처럼 재물과 권력과 명예로 이렇게 살쪘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내가 건강한가, 그거를 오늘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고난은 영적인 다이어트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6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다른 게 아니라 무엇보다 그릇된 길을 정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정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서 내 삶을 드려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도 가까이 안 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나면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71절 같이 고백을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65절부터 8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좀 배우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 기도해. 오늘도 우리가 가르쳐 달라고, 배우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5절도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원망하기 쉽잖아요. 심지어는 뭐냐, 사람을 원망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오히려 이 고난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 앞에 내가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7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막 이게 뭐지 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지 말고, 예? 가룟 유다처럼 마귀 말에 듣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욥처럼 내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하지 말고 이 고난의 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계 때문에 멀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요 하면서 자꾸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해야 돼. 왜요? 선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사탄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배 아프겠어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탄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6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어려울 때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은 다 고난을 통해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나라고 예외된다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딱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빈궁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영혼은 쭈그러졌는데 범사 잘 돼 보세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해야 영적 상태를 분별해요. 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분별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고난을 대할 때 내가 막 부정적생하고 원망하고 누 탓하고 그럼 내 영적으로 내가 영양실조 걸려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면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네? 몸은 빼빼 말랐어도 영은 건강해야 돼요. 네? 우리의 영이 정말 세상 것으로 비둔하면 안 돼요. 평안한 상태에서는요, 내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데 관심 있고 금은 얻는 데 관심 있고 명이 얻는 데 관심 있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통해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빌립보 성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해요. 하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건 아멘이죠. 그죠? 또 하나가 있어요. 고난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듣고 싶지가 않아. 그건 잘라버리고 싶어.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나를 따라온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아멘. 그런데요, 그 옆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겸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건 잘라버리고 싶어. 근데 그게 고난이 없으면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어느 왕이 어느 우물가에 가서 목을 축이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우물길로 와가지고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나그네에게 물 떠주면서 나무 이파리를 갖다 이렇게 띄워서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급히 드시면 몸에 이렇게 탈날까봐 그렇게 후후 부르면서 천천히 드시라고. 참 지혜 있다고.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고난도 적당히 준 거예요. 네. 요것만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예요? 너무 은혜가 많으면 교만할까 봐 하나님 뭐예요? 눈에 가시를 줬대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 이유가 뭐냐? 구원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해요. 왜 그래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고난이 주는 축복이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나 따라오라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나 따라오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 고난을 주는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돼? 여기 나온 것처럼 완전케. 나를 더욱더 온전케 주님을 닮아가도록 고난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함께 영광 돌리는 이 말씀이 응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상하다. 또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왜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기뻐하래요.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래요. 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믿는 우리도 진짜 이해하기 힘든 말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뻐부터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쁩니다. 괜히 사람들 앞에 희죽희죽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냥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드디어 때가 돼서 나에게 고난을, 드디어 나를 다루시는군요. 그동안 그렇게 무관심하더니 섭섭했는데 고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맞네요. 이렇게. 그 제 얘기가 아니라요. 로마서 5장 얘기예요. 로마서 5장이 뭐라 그래요? 고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고난 끝난 다음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오늘 이 시인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돼. 그게 74절이에요. 7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결국 우리들이 뭐냐면 이런 경외한 자와 함께 뭐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일이 우리들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것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붙잡자.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다 있어요. 다 은혜예요. 근데 내게 더 커 보여. 항상.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것도 있지만 고통은 내가 더 커. 남의 거는 요만해. 나는 막 이렇게 막 들보 같아. 남의 거는 다 티눈 같아. 내가 크게 보여.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이 모이면 왜 군대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군대 생활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착각하니까 남자들 모이면 듣기 싫은 군대 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요. 내 고난은 작게 보이는 법이에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욱더 율례를 배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는 거예요. 오늘도 선하신 목자가 나를 갖다가 선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수록 깨닫지 못할 때마다 더 하나님 때 신뢰하고 맡기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 77절 같은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을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 즐거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의기소침과 낙심과 좌절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들이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외가 없음을 주여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나의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